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인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과연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자각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타종교나 혹은 사상이나 철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 존재론이라든지 이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인간은 이러이러하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떠한 상태일까? 여기서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을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성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여기에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졌고 또 우리의 인간은 약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진리와 이상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 죄인. 그래서 이 타락은 의지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지는 뭘까? 죄인인 인간이 영적인 이러한 병,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그런 영적인 병을 악화시킬 뿐이라 지금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 칼빈은 말하기를 지금 인간은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능력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지금 여기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교리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말하지만 그 자유의지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선택하는 부패한 도구에 불과할 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그런 견해를 고려를 했지만 인간의 존재는 한마디로 타락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전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철두철미하게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이런 전적으로 영혼의 비참한 상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 죄는 오직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물어야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는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십자가를 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뿐이 아니고 많은 자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타종교의 성인들이나 혹은 타인을 위해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귀한 희생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이어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예수이어야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도 많이 졌습니다. 우린 타종교의 그 성인들 얘기하면 우리는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타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지신 십자가하고 그들이 지신 십자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왜 예수이어야만 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차이입니다. 뭘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위에서 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만이 위에서 났고 하늘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럼 왜 위에서 나야만 하며 왜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만 되는가?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타인을 위해서 죽었고 타인에 대해서 고귀한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난 자, 여기서 아래에서 난 자들은 아무리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위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느니라.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이게 죽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특별합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 이제는 인간의 그런 비참한 존재를, 이 죄의 문제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졌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예수가 십자가를 져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그러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지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4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오늘 24절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귀한 희생이고 하늘에서 났고 위에서 났다 할지라도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위해 죄 없는 분으로 대신 십자가를 진 바로 그분, 오늘 성경에 말한 바로 그분,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 이런 비참한 존재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이 믿음.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과연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는 믿음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과 대화한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피상적으로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는 무학자, 12명의 어부 출신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자, 그럼에도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놀래킬 정도로 능력과 지혜를 경비한 랍비의 모습을 지닌 자, 기타 등등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자들이 예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이 결여된 것처럼 이 정보와 지식의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정보 지식으로 꽉 차 있지만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정보, 지식이 있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지식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정보, 지식이 인간의 부패한 속성,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빼앗된 이런 모든 욕망과 욕심에 대한 것과 여기서 분명히 어떤 해결책으로 다가와야만 됩니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 이거 가지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을 사는데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는 있으나 그 속에 내재된 이 죄악된 부패성은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2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묻습니다. 뭐 위에서 났다, 하늘에 속했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그런 당신이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당신은 누구냐?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게 헬라어 원어는 예수 텐 아르켄 오티 카이 루오 히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르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에 말한 것,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도대체 왜 너희들에게 말하는가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텐 아르켄이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어로 하여서 이렇게 그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근원이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근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근본 원리다. 당신은 누구냐? 나는 근본 원리다. 처음부터 있어왔던 삶의 근본 원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근본 원리라니. 즉 이것은 나 예수는 처음부터 있어 온 근본 원리다. 지금 여기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본 원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방식,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를 위한 것으로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동떨어진 생활을 한다면,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근본 원리, 삶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근본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로고스, 삶의 근본 원리, 원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근본적인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입니다.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되고, 삶 속에서 행해야 되고, 삶 속에서 이 모든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쫓아가야만 됩니다. 많은 자들이 믿음은 자신의 삶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랑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채울까?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를 통해서 욕망을 채울까를 말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샤머니즘적 현세 굴곡적 타락의 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에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은 가득한 채 현세적인 굴곡적인 기복적인 것을 샤머니즘적인 현세의 굴곡적 타락의 발현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한 그런 죄의 문제는 십자가만이 해결될 수 있는데,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 믿는 믿음은 이 삶 속에서 온전히 십자가의 삶으로 드러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현세의 굴곡, 현세의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 지향적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철저히 비워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야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는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환경이라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무디 선생님이 어느 탄광촌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석탄 캐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있는 어느 광부에게 열심히 십자가의 구원을 설명을 합니다. 그 광부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 구원 너무 싼 거 아니요? 그거 구원이 그렇게 싸서야 어디 믿을 수 있겠소? 당신의 말을 들으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다니, 그건 너무 싼 것 같소. 좀 뭔가 값이 좀 들어가야만 그래도 믿을만 맞고 나는 거지. 이건 너무 싸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조용히 되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갱도에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갔죠. 갱도 깊이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거야 아마 수백 피트 되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거기 깊은 그 밑에를. 그거야 승강기 단추를 누리며 내려가고, 또 내려간 후에는 승강기 단추 누리면 또 올라옵니다. 그럼 당신이 한 일은 단추 누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네요.
아니 그야 회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고 이 수경을 파고 성당기를 설치해 놓았으니 우리는 그저 단추만 누리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였노라. 지금 주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는 성경의 이 구원의 메시지는 이것은 뭐냐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과 직접 여기서 들은 것을 말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의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을 믿지 못하죠. 그것이 참말인가? 진짜 천국 지옥은 있는 걸까?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어딨어. 그래 지금의 현재의 삶을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중요하지. 이 모든 것은 이러한 대화 내용 속에서 뭡니까? 이건 불신이죠. 의심이 들죠. 에이 설마 아이고 끝나는 거야 뭐 아이고 그 무슨 이 모든 것이 이 현재의 삶이 다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에 이보다 비극적이고 비참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짧은 인생의 목적을 이 세상에 한정시키고 사는 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표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많은 분들이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인생은 혹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도 하고 인생을 또 물거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도 하고 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서 화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이라고 지금 모세는 얘기도 하고 광원 같은 인생이라고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도 여기서 얘기하고 찰나 같은 인생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헛되고 공허한 삶이라고 수없는 사상과 종교에서 수없이 인생의 그런 짧은 인생의 그런 여기서 헛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세를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다야 이거보다 비참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지금 말하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무엇이 참된 길인가? 인생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에 대한 참된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참으로 인생에 참된 의미와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 없는 인생과 범사의 헛됨을 지금 허무함을 지금 피력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는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되고 공함을 계속 피력을 하면서 마지막 12장에 가서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전도자는 이 땅에서 누릴 모든 이런 쾌락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요소를 다 누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참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헛되다고 지금 그런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참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또한 소망이 됩니다. 아멘. 1899년
무디 선생의 장례식의 집례자인 스코필드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을 때에 슬퍼할 것이며 주를 믿는 자는 기뻐할 것입니다. 불신자는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겠지만 거룩한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을 향할 것입니다. 이는 비록 몸은 죽으나 영혼은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디 선생의 죽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미니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배울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각하시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